네, 오늘은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깃발을 세우고라는 제목으로 이사야 62장 6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함께 나누었는지 혹시 좀 짐작이 가시나요? 찾아보니까 벌써 1년 반이 됐더라고요. 네, 1년 반을 견디어 주신 여러분들께 큰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6주 정도가 지나면 이사야 말씀이 끝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의 도시와 주거 환경을 이해하면은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이 성 안에는 성전과 왕궁과 중요한 기관들이 위치했고요. 성 주변을 성벽으로 둘러싸서 적들의 공격에 방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성벽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대 시대의 전쟁을 살펴보고 우리가 성경에서도 살펴보고 또 고대 시대의 전쟁을 다룬 영화들을 살펴보면 전쟁은 결국 성벽을 지킬 수 있느냐 또 성벽을 어떻게 함락시키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한국 영화 중에 안시성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고구려 시대에 양만춘이라는 장군이 5천 명의 군사를 데리고 당나라의 20만 명의 군사를 물리친 전설과 같은 사건을 영화로 만든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에 보면 영화의 대부분의 시간이 이 안시성 사람들은 성벽을 지키려고 하고 당나라 군대는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성벽의 싸움인 것을 이 영화에서 잘 그리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의 이사야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크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방 민족으로 인해서 아시리아나 바벨론 같은 민족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지만 침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내가 다시 이스라엘을 그 전보다 뛰어난 영광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두 가지의 예언이자 약속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약속에 해당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다시 회복하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62장 6절과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내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 자신의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려야 할 너희는 결코 잠잠히 있어서는 안 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온 백성이 찬양할 성으로 만드실 때까지 너희는 쉬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하실 예루살렘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셨다고 얘기하십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적들이 오나 오지 않나, 밖에 위험이 있나 성벽 위에 서서 그 위험을 쉬지 않고 관찰하는 것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마치 전방을 향해서 보초를 서는 그런 비슷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말씀은 쉼이 없이 계속해서 24시간을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와치하라는 그런 물리적으로 잠도 자지 않고 쉬지도 않고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표를 주시고 역할을 주셨으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해야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일들과 소명을 향한 우리의 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 성경 공부 반에서도 나누었는데요. 교회에서 보통 어떤 질문을 하면은 이것이 주관식이면은 답은 주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가요? 저것이 중요한가요? 하면 답이 둘 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묻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아니면은 일하는 것이 중요한가요? 네, 대답은 둘 다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기도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라는 사람이 있고요. 일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한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정답은 둘 다 중요한데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본인이 손수 행하시나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보다 더 모범적인 답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이 모범적인 답안이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행하시는데 그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많은 경우 사용하셔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고 일하는 것을 균형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우리 바이블 타임 때 나누었던 성 어거스틴이 했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Pray as though everything depended on you and work as though everything depended on God.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했습니다. 역사가 흘러가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포로 시대에 2세가 태어나고 3세가 태어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니엘서 같은 것을 우리가 포로 문학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민 세대들은 이것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민자 가정에서는 2세가 되면은 그 언어를 많이 잃어버립니다. 제가 자녀를 가지기 전에는 나는 우리 집 애들은 한국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게 그렇게 키워야지라고 굳게 다짐을 했는데 철저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애들이 첫째, 둘째, 셋째가 갈수록 점점 한국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시대에는요 2세뿐만이 아니라 3세까지도 태어났습니다. 언어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언어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고 부모 세대에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잊지 않으셨어요.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성벽을 다시 쌓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참 놀랍고 재미있는 것은 그 1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 포로 시대의 2세, 3세들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시 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을 쌓는 일을 다시 시작하셨는데요.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시 성벽 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짐을 나르는 사람은 한 손으로 짐을 나르고 다른 손으로는 무기를 들었습니다. 성벽 쌓는 사람도 허리에 칼을 차고 일했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내 곁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신앙과 실력을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도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도구를 들고 일을 하자. 하나님께서는 52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이사야 말씀으로 돌아가서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가거라, 성문으로 나가거라.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길을 닦아라. 돌을 다 치우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라. 정성을 다해서 성을 재건하고 성벽을 쌓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성을 다해서 성을 다 쌓고 성벽을 다 쌓고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던 프로젝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기쁜 마음이 있었을까요? 사람은요, 어느 일을 완성하면은 이제 다 했다, 다행이다, 이제 좀 안도하고
머물려는 그런 습성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더 메시지라는 성경을 번역하고요. 이 미국 교계에서는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젊은 나이 때 목사가 되었습니다. The Pastor이라고 자신의 목회를 회고한 회고록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이제 교회를 목회하고 참 많은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어서 성도들도 늘어나고 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교회 건축을 합니다. 열심히 이제 교회 건축을 하고요. 그 중에서 건축위원장을 맡았던 어떤 장로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헌신되게 정말 자신의 일보다 교회 건축하는 일들을 더 열심히 하면서 정말 헌신된 교회의 일꾼이었습니다. 교회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기뻤는데요. 그 교회가 완성된 그 다음 주부터 그 장로님이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장로님 왜 교회 안 나오십니까? 혹시 무슨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 교회를 건축하는데 제 모든 에너지와 열정을 사용했습니다. 저는 이제요 교회 안 나가고 조금 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건축 프로젝트를 위해서 헌신한 성도들일수록 오히려 그 후로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젊은 목회자였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참 회의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가 답을 알지 못해서 그 동네에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지는 나이가 지긋한 선배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그 장로님들과 교회 중직자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올 수 있을까요? 이런 상담을 요청하니까 그 나이가 지긋한 선배 목사님이 껄껄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네에게 답을 알려주겠네. 빨리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회 건축을 바로 시작하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씁쓸한, 좀 웃었지만 씁쓸한 그런 일이 아닙니까? 무슨 일을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며 더 하나님의 은혜에 힘을 내는 것이 아니라 안주하고 싶고 이제 나는 조금 쉬고 싶고, 그런 일들이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거는 그 장로님의 이슈가 아니라 평신도들의 이슈만 아니라 목회자인 저 같은 사람에게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루살렘 성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성벽이 완성되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예배도 그 성전에서 잘 드리고 사람들이랑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교제도 하고 친교도 하면서 이제 행복하게 잘 살 것을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10절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제 기뻐하고 즐기고 잔치하고 예배하고 그거 할 틈이 없이 밖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 나가서 다시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백성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라고, 멈추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예언했을까요? 안주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맡겨진 사역을 열심히 하는 것이 더 마음이 편하고 익숙하십니까? 아니면은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위해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들이 더 마음이 편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회 안에 있을 때가 훨씬 더 마음이 편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가라는 거예요. 성문 밖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도전을 받아서 최근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 주시는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사로 살아가지만 교회 밖에서도 제가 성도로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서 그런 마음의 부담감이 계속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한국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 권혜원 성도님, 참 불쌍한 권혜원 성도님과 다른 한 명이 있었고요. 나무교회 우연하게 방문하신 어떤 분이 본인의 지인이 제가 일하는 일터에 그 같은 곳에서 일하신다고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제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같이 먹고 우리 한번 이 직장 안에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하고 그렇게 제가 아는 세 분께 말씀을 드렸더니 흔쾌히 그런 일들을 시작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7월 마지막부터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삶을 나누고 그 회사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일들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모임을 만드는 것이 쉽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나가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들인데, 그런 일들을 하면 좋지 않을까. 요즘에 제가 다니는 직장이 참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는데 회사를 위해 기도하고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 참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성벽을 만들게 하시고 또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축을 하게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만든 성벽에는 많은 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문들을 통해서 자유롭게 들락날락하기를 바라셨습니다. 성의 역할은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이었지만 문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출입을 자유롭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벽을 짓는 일, 돌을 나르고 벽돌을 쌓고 하는 일들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한국말로는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일들을 노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노가다 좀 해보신 경험 있으십니까? 노가다는 해도 티가 나지를 않습니다. 등이 부러지게 했는데 너무 힘든 일인데 잘 티가 나지 않는 게 노가다입니다. 멋진 건축물을 세우고 누가 설계하고 막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멋있는데, 노가다의 많은 일은 땅을 파고 돌을 나르고 하는 노가다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수고한 몇몇 사람들이 독점하고 누리는 곳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저 성문을 이렇게 들락날락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는데, 그런 일들을 위해서는 밖에 나가서 길을 만들고 돌을 치우고 하는 노가다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건축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 건축 선교지 노가다 선교였습니다. 한 주 내내 노가다만 했습니다. 삽질하고 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믹스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혹시 사진이 있나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일들을 했는데요. 흙은 그래도 할만합니다. 흙은 이렇게 삽으로 하는 것도 용이하고요. 저 수레에 담아도 그렇게 무겁다고 느껴지는 못했는데요. 흙을 다 하니까 이제는 점점 돌멩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저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저 뒤쪽에 보면은 이 돌 같은 것들이 쌓였는데, 돌을 하나하나 들어서 나르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제가 노가다를 하다가 허리가 다쳐서 요즘에도 비가 오고 날씨가 안 좋으면 저는 허리가 쑤십니다. 노가다를 하면서도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했어요. 이곳에서 현지 목회자들이 와서 훈련받는 곳이라고 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노가다를 하면서 이걸 느꼈어요. 정말 이것은 주목받는 일은 아니에요. 멋진 일은 아니지만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그런 일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인물을 한 명 뽑으라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영광과 사람들의 관심을 노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 예언자의 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내 앞에 사자를 보낸다. 그가 내 길을 준비할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펴라. 세례 요한의 역할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길을 닦고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세례 요한이 참 존경스럽고요, 참 세례 요한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주목과 관심을 받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성격이 이렇게 리더와는 잘 맞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저에게는, 리더가 감당해야 되는 일들이 저에게는 참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어쩌다 보니 반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반장이 되어서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반장이라는 위치는 선생님과 친구들 사이에서 잘 정치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되는데 저는 참 그런 거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기에는 항상 못마땅했고 친구들이 보기에는 저는 친구들과의 의리보다는 원리 원칙이 조금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한 해 동안 참 많은 고난을 겪고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뭐 반장이 별거는 아니지만 나는 앞으로 절대 반장 같은 것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굳게 다짐을 했고요. 그 다짐을 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나 뭐 사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조용하게 할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교회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꾸 리더의 자리로 세우시는 그런 불편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저에게 와서 너가 찬양 인도를 해줘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악보를 볼지 모릅니다. 저는 기타를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G, C, D, E 칠 줄 아는데요, 그때는 G 코드도 못 쳤어요. 저는 피아노도 못 칩니다. 악보도 읽지 못합니다. 그런데 찬양 인도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스캇, 너밖에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제가 찬양 인도를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만의 방법을 생각해내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을 그때 당시에는 이제 CD 플레이어에 이렇게 구운 이렇게 CD 버너라는 것이 있어서 찬양을 CD에 선곡을 해가지고 이렇게 틀고요. CD 플레이어에 스피커를 연결해서 이제 그거 트는 역할이 찬양 인도자의 역할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프로젝트나 뭐 TV가 없어서 OHP라고 해서 오버헤드 프로젝터라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 투명한 플라스틱에다가 가사를 열심히 프린트해가지고 제 찬양 인도자 역할은 CD 틀고 가사 넘기고 저는 그러면서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대학생이 돼서 선교단체에서 그 선교단체 캠퍼스 리더로 사역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것도 참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에게는 참 맞지 않는 역할이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 간사님이 똑같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스카, 너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수락하고요. 저는 사람들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는 잘 못하니까 뒤에서 마치 세례 요한처럼 뒤에서 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게 캠퍼스 사역의 리더로 섬겼습니다. 그 본파이어를 한다 그러면 나무를 사러 가는 게 아까우니까 산속으로 가서 저는 나무를 직접 해왔습니다. 나무를 해서 트렁크에 놓고 그걸로 본파이어를 하고 그런 일들을 하면서 그 캠퍼스 사역의 리더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교회에서도 젊은 나이에 전도사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항상 저는 그 역할이 아직도 참 성격적으로 맞지 않고 저에게는 참 하기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훈련하게 하시는 힘든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도 제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저는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그런 일들을 해서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길에 조금 더 편안히, 조금 더 걸림돌이 없게 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변하지 않는 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위해 길을 만들어 놓아라, 길을 닦아라, 돌을 치워라,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실 예루살렘 성은 그 사람들이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곳이 아니라 밖에서 사람들이 그 길을 타고 올 수 있도록, 돌에 걸려 넘어지고 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깃발을 세워서 저기로 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듣고 올 수 있도록 그 일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치 계시와 같이 주신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일어나는데요, 마치 하나님께서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듯한, 그러니까 평생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저에게는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이제 길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다닐 때였는데요, 그때 당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그때는 뭐 청년 때였고 뭐 목사가 될 거라는 상상을 절대 하지 못했는데 뜬금없이 교회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냥 중국 길거리를 걸어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듣고 있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걸음을 멈추게 하셨어요. 걸음을 멈춘 다음에 제가 당시에 듣고 있던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직접 해주시는 음성과 같았습니다.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Church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exists for the benefit of its non-members. 교회는 멤버가 아니라 멤버가 아닌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유일한 단체이다. 이것이 그때는 들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마음에 새겨지고 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어떤 계시의 순간이었고 교회론이 되었습니다. Church is the only organization that exists for the benefit of its non-members.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향한 가진 비전은 그런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길을 닫고 돌을 없애고 깃발을 높이 세워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꿈꾸신 교회 공동체의 모습, 성도들의 모임의 모습, 소소모의 모습, 교회의 모습, 예배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참 흉흉한 소문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교회를 향해서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목회자들의 일탈, 교회의 비리, 이런 것들이 참, 이런 소문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물론 누군가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고요,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외치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마치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교회로 향하는 길이 곧바르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큰 돌들이 그곳에 쌓여지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나가서 조용히 길을 곧게 하고 돌을 치우고 쓰러졌던 깃발을 다시 세우고 하는 일들이, 누군가는 그런 일들을 조용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벽의 파수꾼으로 불러주셨고요, 길을 만들고 돌을 치우고 깃발을 세우는 사람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 어떤 일을 완수한 다음에 그곳에서 머무르고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시 성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길을 닦고 돌을 치우고 깃발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를 텐데요, 이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이